62장 1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7절)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제 날씨가 많이 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날씨가 추우니까 또 오늘 오시면서 또 트리도 이렇게 틀었는데 마치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느낌이 갑자기 듭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실 들려오는 이런 소식들은 좋은 소식보다는 우울한 소식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TV를 봐도 그렇고 신문을 봐도 그렇고 인터넷을 봐도 사실 무섭다고 해야 할까요? 나쁜 소식이 훨씬 많으니까 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해외 뉴스도 긍정적인 소식보다는 부정적인 이런 소식들이 더 많이 우리가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주로 좋지 않은 소식을 접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이게 심성이 변하는 것 같아요. 마치 좀 비판적이고 막 부정적이고 그렇게 성격도 변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훈훈한 미담보다는 이런 나쁜 쪽의 기사가 사실 우리가 귀나 눈이 먼저 가는 거죠. 그래서 언론이나 인터넷이 하도 이 사회에 이 부정적인 측면만 들춰내다 보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꾸 부정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만 다른 사람, 내 이웃 사람의 약점을 자꾸 들춰내고 싶고 때로는 비판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는 메시아 예언으로 유명한 선지자이죠. 이사야서는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오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주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이사야서가 만약에 없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증거를 세울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예언서가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당시 북쪽에 이 아수르와 그리고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어요. 이 애굽 사이에 유다는 아주 심각한 정치적인 위기를 맞이합니다. 유다의 정치는 어떻게 보면 친 이 아수르파와 그리고 친 애굽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처럼 여당 야당으로 이렇게 뭐 형태는 다르겠지만 이런 당파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다의 이 열왕들은 이 정신을 못 차리고 우상 숭배를 장려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잡지 못하는 극도로 타락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갔죠. 다 잡혀가고 이제 70년쯤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 시기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인데
이 선지서의 어떤 여러 가지 큰 핵심을 살펴보면 범죄한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심판 일변도의 막 그런 어두운 그런 일변도는 아닙니다. 범죄한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혹독한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그 뒷면, 즉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의 영광스러운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유대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데 희망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은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잃고 이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마치 포로로 잡혀가서 개처럼 돼지처럼 그런 노예로 살았지만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와 이 언약 백성이라는 그 민족적인 정체성마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 잊어버린 거죠. 잃어버린 거죠. 그러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 지금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바로 이와 같은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잡풀만 그득한 그런 유다의 이 수도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 백성에게 주신 희망과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의 말씀이 유다 백성이 과거에 사실 그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서 개처럼 돼지처럼 살면서 완전히 그 민족적인 자긍심을 잃은 상태였던 과거, 옛날 과거죠. 그리고 앞으로 있을, 비록 예루살렘이 다 불타져 없어버렸지만 이 새 예루살렘의 재건이라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 과거와 미래 이 사이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주신 메시지라는 겁니다. 저들의 소망은 하루속히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가족과 행복하게 사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박한 소망이죠. 자신들은 비록 늙고 병들었지만 후손들이라도 자유롭게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게 하고자 싶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짧은 삶이었지만 남은 세월을 보람있게 살고 싶고요, 진정한 평화 속에서 정의롭게 살고 싶었던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무시당하고 노예처럼 취급당하면서도 그렇게 사는 이 포로의 생활을 이제는 깨끗이 청산하고 당당한 민족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멋있게 살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해방이 되었다고 다 돌아오지는 못했죠. 1차, 2차 이렇게 3차 나눠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현실은 참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를 호소합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가난할 수밖에 없죠. 뭐가 있어야 뭘 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잿더미.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한 문제입니다. 누가 리더가 되어서 이제 이끌어 갈 것인가?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퇴진하라, 뭐 탄핵을 하겠다, 그것까지는 그렇지만 다음엔 누가 리더가 이 나라를 이끌어 갈 것인가? 여기에는 아무런 대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불안한,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모욕과 소외의 문제들. 사실 전쟁이 한번 휩쓸고 나면 그 뒤에 복구가 되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간구하는 문제는 어떤 초월적인 문제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 현실적인 그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 간구함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쉬지 않고 오늘의 현실에서 구원받도록 계속 힘쓰겠다. 또 2절에 보면 너희들을 못 살게 하는 이방 나라들이 너희들 안에서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저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에서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절에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왕관처럼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4절에는 더 이상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버림받은 아내라는 말도 듣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헵시바라 뷸라라 하리라. 즉 나의 기쁨이요 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가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너를 기뻐하리라. 이게 오늘의 주된 말씀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형편에 놓여 있습니까? 이 세상에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그런 유익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괴로움과 슬픔을 가져다 주는 그런 해로운 존재는 아닙니까? 또 교회 발전에 도움을 주는 그런 성실한 성도가 되고자 하시는지요? 아니면 교회 성장과 발전에 장애가 되는 그런 불성실한 교인은 아닙니까? 누가 어느 누구를 평가하는 일은 조심해야 합니다. 정죄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오늘 말씀에 비춰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치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처음에 나는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나는이라는 화자가 누구냐라는 것이 어떨 때는 중요합니다. 학자에 따라서 이사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로 보면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 선지자가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라는 선지자의 다짐으로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이 나는이라고 읽으면 구원의 역사를 쉬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된다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보면 선지자가 보는 것이 자연스럽겠지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것으로 본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도 무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선지자의 직무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말의 직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은 이 방향이 있는데 이 일방이 아니라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향이에요. 갔다가 온다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백성들의 기도를 대신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방향이라는 겁니다. 그 양방향을 잘 대변해 주는 것이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선지자는 단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리가 아니라 백성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 즉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기본 직무이고요. 거기서 더불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도 역시 선지자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그동안 침략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민족들에게 영광이 드러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라고도 예언하죠. 이 새 이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유대 민족에게 이름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름이 중요하죠. 창세기 보면 아브람이었잖아요. 아브람, 이거는 큰 아버지. 그런데 그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큰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로 변했죠. 그리고 사례는 헌화 그리고 시작이란 뜻인데 사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여주인으로 바뀌는 거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을 힘입은 사람들은 그들의 그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었고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의지와 노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죠. 신약에 가면
시몬이 있습니다. 시몬이 많이 있지만 특히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시몬은 갈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로 바꾸었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신 주님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이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된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분명히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의미를 4절에서 말씀하시죠. 그 4절을 읽어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헵시바라 뷸라라 하리라.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는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런 고통이나 아픔이 아니라 이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구원의 복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하나같이 영광스러운, 아까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복들의 결정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헵시바와 뷸라입니다. 많은 복들 가운데 오늘 헵시바와 그 뷸라의 복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 헵시바의 복인데 이 헵시바의 뜻은요, 이 4절이죠. 4절 후반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누군가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도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이러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자녀가 학교에서 일어났던 너무나 좋은 일, 시험을 올백을 맞았든지 아니면 어디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았든지 그 기쁜 마음을 들고 부모님께 달려가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올백을 받아보지 못해서 그런 기쁨은 없었지만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부반장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부반장까지 하려면 공부도 잘해야 되겠지만 공부보다는 인기가 많았겠죠. 그 부반장이 되면 임명장을 받고 왼쪽 가슴에 노란 배지, 부반장이라는 배지를 달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뻤던지 엄마에게 막 달려가서 자랑하고 싶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쁨이 된다는 것, 즉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가끔 우리 교회 성가대나 아니면 찬양단 이름을 이렇게 보면 헵시바 찬양단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헵시바가 이스라엘 여인들 중에는 이 헵시바라는 이름을 가진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인들 이름도 옛날에 보면 자자를 붙였죠. 저희 교회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자자는 60년대 전에 많이 썼는데 이게 일본식 명칭입니다. 아들 자자를 써가지고 일본식 발음으로는 꼬이거든요. 꼬. 그래서 아끼꼬 잘 생각나진 않지만 그런 이름들 썼지 않겠습니까? 하얗고 맞습니까? 60년대 이름 보면 이미자, 강부자, 그죠? 이순자, 김추자, 아들 아닌데 아들 자자를 붙여서 그렇게 많이 썼다는 거죠. 그리고 60년대 이후에는 맑을 숙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정숙, 은숙, 영숙, 우리 교회도 몇 분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2000년도에 딱 들어오면 이름이 많이 변합니다. 빈자를 많이 씁니다. 이게 연예인 때문이겠죠. 그래서 원빈, 정빈, 현빈
이런 이름을 씁니다. 그 시대에 따라서 유행하는 이름이 있었다는 거죠. 저도 딸을 놓았더니 이 아버지께서 이름을 안 지어주시더라고요. 딸을 낳았다고. 형님네 아들을 낳았을 때는 바로 철학관 가가지고 10만 원 주셔서 이름을 지어 오셨는데 저는 딸을 낳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우리 집 딸아이를 제가 직접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유나, 윤서가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 당시에 좋아했던 연예인이 송유나였습니다. 그래서 유나를 지었죠. 근데 이제 한자를 찾아야 돼요. 임명용 한자가 따로 정해 있어서 그 한자만 써야 돼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한자를 막 써서 가져갔더니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름을 함부로 지을 수 없죠. 저기 칠성시장 옆에 그 신천대로를 달리다 보면 그 신광교회가 있습니다. 신광교회 옆에 보면 국제성명학회라는 건물이 있어요. 거기 보면 큰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는데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는 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는 자녀를 향한 어떤 축복과 소망을 담아서 그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냥 아무 이름을 지어주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딸에게 헵시바라는 이름을 지어준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은 내 사랑하는 딸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 아니면 무엇보다도 남편의 기쁨이 되는 아내가 되기를 소망하는 뜻에서 헵시바라 이렇게 지어줬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이스라엘은 한동안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남편 대신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러운 수치가 되어버렸죠. 죄로 심판을 받아 멀리 포로가 되는 그런 형벌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이런 버림받은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이름을 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기쁨이 되는 헵시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뿔라인데 이 뿔라의 뜻도 4절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결혼한 여인이라는 의미이죠. 근데 홀로 된 여인이 아니라 결혼한 여인이라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이를 생산하는 여인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헵시바와 짝을 이루는 이스라엘에 인한 회복의 복을 상징하는 이름이 바로 뿔라입니다. 헵시바가 사랑받는 여인의 행복을 노래한다면 뿔라는 자녀를 생산하는 영광을 상징합니다. 이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죠.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았을 때 비로소 그녀의 마음에 평안함과 기쁨이 찾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를 업신여겼던 하갈, 당당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남편의 사랑이 여인의 기쁨이라면 자녀의 생사는 바로 여인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도 귀하지만 그 사랑의 결실로 자녀를 품었을 때 여인은 더욱 행복하고 심지어 영광스럽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자 하나를 이렇게 위에 있습니다. 한자 한번 보여주시죠. 이 한자 아십니까? 좋아할 호입니다. 중국에 갔더니 이 자를 많이 쓰죠. 하오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중학교 때 이 한자를 배울 때는 여자와 남자가 있어서 좋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혹시 그렇게 대부분 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자를 공부하면서 알아봤더니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자가, 즉 엄마가 자녀를 안고 있는 모습이 저 한자입니다. 해석을 하면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아름답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답다, 보기 좋다, 그래서 좋을 호입니다. 물론 뭐 이렇게 외우나 저렇게 외우나 쉽게 외우면 되죠. 그러나 뜻은, 풀이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꼭 나쁜 것이 사람 머리에 먼저 이렇게 들어오니까
한문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뿔라, 이 뿔라의 복이 임하기 전 이스라엘의 이름은 황무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버림받은 땅처럼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황폐한 땅을 의미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한국의 현실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삶의 활력을 잃어버렸고 말라버린 시내처럼 또 말라버린 나무처럼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이 나라가 혼탁해져 가고 있죠. 바라기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교회에 은혜를 베푸셔서 영광스러운 이 뿔라의 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헵시바 뿔라라고 부르시면서 새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느냐? 요컨대 새 이름을 주셨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즉 성도는 본질상 죄인이었죠. 불법의 자녀였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름을 불려졌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심지어는 예수님의 친구로 이름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우리의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는 의미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 이름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그 이름에 걸맞는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명이 수행되지 못하면 새 이름은 그저 한낱 허울뿐인 것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 이름의 의미는 그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그것을 온전히 실천함으로써 완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계명한 후에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도 역시 새 이름을 가진 후 그 이름이 내포하는 의미의 손색 없는 삶을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겨진 문제는 정결하고 규모 있는 행실로서 그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죠. 삶을 통하여 뒷받침되지 못하는 새 이름은 유명무실할 뿐만 아니라 결국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욕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왜 헵시바와 이 뿔라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그런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분명히 선지자의 기도문도 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라는 선지자의 다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헵시바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이 뿔라의 이름을 회복시키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라는 다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으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즉 선지자가 쉬지 않고 기도하듯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7절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심이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기도로 하나님을 깨우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깨우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저녁 주님이 배의 고물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무서워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깨어 일어나셔서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셨죠.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기도로 주님을 깨우시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새 이름을 주셨는데 오직 너를 헵시바라 뿔라라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러한 새 이름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죠.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바로 그렇게 이름을 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의 타락과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이방 나라 원수의 나라를 통하여서 미리 주셨던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라는 그 옛날 이름, 그 영화스러운 그 이름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죠. 머지않은 장래에 그들은 새 이름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가 약속하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 돌아오고 눈물로 간구하고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이것은 정한 기한이 되면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이스라엘 본토로 회복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헵시바와 뿔라의 복의 말씀입니다. 나의 헵시바여, 나의 뿔라여. 해석하면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어여쁜 자여.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심판받아 멸망받을 죄인이었던 우리를 이처럼 어여삐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귀히 여겨주시니 이 어찌 은혜이겠습니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 놀라운 사랑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감격하며 그 이름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